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선 성종 때 큰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종은 전국에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금주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태양볕을 맞으면서 논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곳은 방주감찰이었던 김새우의 집이었습니다. 성종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라의 녹봉을 먹는 자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성종은 김새우는 물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하옥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새우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위해 아들들이 그의 이름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상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성종은 그 상소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어린 자식들까지 시켜서 용서를 빈단 말이냐. 더욱 화가 난 성종은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리 소식을 전해 들은 김새우의 아들들은 모두 몸을 피해 멀리 도망가고 어린 아들 김규만 붙잡혀서 왔습니다. 성종은 이 김새우의 어린 아들 김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른 형제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잡혀왔느냐. 김새우의 어린 아들 김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고 글을 올린 것이 무슨 죄라고 제가 도망가겠습니까? 성종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상소문을 누가 썼느냐? 그러자 김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성종은 차츰 화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오히려 기특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를 석방해 주겠다. 김규는 이 성종의 말을 떨어지기도 무섭게 단숨에 글을 지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습니다. 옛날 동해의 원한을 품은 여자가 하늘에 호소하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온 나라 탕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며 비를 빌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오나옵건대 임금께서도 이를 본받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종의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글을 보고 내 아버지를 석방하고 내 글씨를 보고 내 아버지의 동료들을 석방한다. 너는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으로 나라에 충성하라. 이처럼 성종은 어린 김새우의 아들 김규의 진실된 고백을 듣고 나서 아버지였던 김새우뿐만 아니라 잔치에 함께 즐겨서 하옥되었던 사람들까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새우와 가족들은 다시 일상의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꼭 김새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명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어린 김규의 진실한 고백이 임금의 신금을 울리게 되었고 긍휼을 베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태풍을 불게 일으켜셔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들고 탔던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는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를 급히 깨워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도 한번 부르짖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에는 누구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제비는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뱃사람들로부터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일던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고 태풍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불순종을 아시고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태풍을 일으켜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는데 느끼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뱃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태풍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사람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방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에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꼬박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요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뱃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어서 그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요나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살지 생명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모든 생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친 바람과 태풍이 부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뱃사람들에게 제비 뽑혀서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망망대해에서 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은 1%의 확률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나 2장 2절 말씀에 고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원어는 짜라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극도의 공포를 야기시키는 극심한 공경의 상황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요나 2장 2절 말씀에 보면 수올은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쓰여집니다. 이를 원어로는 세올이라고 읽는데 이 의미는 죽은 자의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수올이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장소, 적막한 침묵의 장소,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수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적막하고 세상과 단절된 장소에서 누구도 자신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홀로 남겨둔 그곳에서 기도해도 찬양해도 하나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어주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나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삶 가운데 요나처럼 수올과 같은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어주셔서 구원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요나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이 자신을 삼켰고 죽음의 상황까지 이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2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렁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소생에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분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사조차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에 발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내가 혼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있었는데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로 살아계신, 하늘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혼수 상태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 삶 이제 포기해야지, 난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제 끝이구나, 내가 모아놨던 거, 내가 갖춰놨던 거, 내가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목숨이 꺼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수 상태와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요나 2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나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 기도이지만 요나의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내가 이제부터는 갚고 살겠습니다라는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곧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뿐이구나라는 것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살아서 온전히 자신이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나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회복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설령 혼수 상태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수월과 같은 아주 그 깊은 곳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무슨 감격이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처럼 오늘 계신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요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늘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월과 같은 상황에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